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 그동안 한 주 동안 온라인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직접 만나 뵐 수 있게 된 것을 인해서 더 감사합니다. 네. 더 보고 싶으셨죠? 제가 더? 그동안에 우리 그 줌에 있는 그 이름만 제가 뵙다가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뵈니까 더 반갑고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 저 어디 가서 이렇게 저희 교회 소개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정희 장로님께서 좀 우리 교회 가진 사역 이렇게 해주시면 좀 소개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열반인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곳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것 같아서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잠깐 우리 교회 소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칼리스텔 교회 한번 와보신 분 계십니까? 예, 몇 분 계시죠? 몇 분 계시군요. 더 반갑습니다. 점심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린 건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고요. 저희 매년 구정 때가 되면 저희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KM과 EM이 굉장히 그 유니티가 아주 끈끈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같은 사역을 하고 한 교회로서 One Church, Two Ministries.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선교를 하는 이 교회고, 아시듯이 우리 교회 옆에는 Southern Adventist University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그 대학교가 있고 또 교육의 도시이기 때문에 미주 전역에서 우리 많은 그 젊은 가정들이 이곳으로 이사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저를 따로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늘 구정이 되면은 우리 전 교인이 그 구정 Lunar New Year 이벤트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상품도 나누고 또 덕담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자라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담이 있다면 그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의 후손으로 잘 길러야 될 것인가, 이런 사명감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미주 전역에 많은 대학생들이 몰려 들어와요. 이제 우리 1년에 한 번 하는 플로리다 캠핑 트립입니다. 늘 이번에도 한 200명 가량 저희가 플로리다로 다녀왔고, 우리 헌신하는 마음 있으신 우리 장로님께서 이 일을 20년째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전액 비용을 그분께서 다 커버하시고, 아이들은 몸만 오면 됩니다. 플로리다에서 저희 교회에서 한 6시간 정도 떨어졌거든요.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해변으로 저희가 갑니다. 데스틴 플로리다. 한번 가보신 분 계세요? 거기 여러분 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만 다 좋은 줄 알고 계시죠? 거기가 제가 볼 때 저도 하와이도 가보고 캘리포니아도 살았고 그랬는데, 거기는 제가 다녀본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가입니다. 정말 동남아 어디죠? 필리핀 이런 데처럼 굉장히. 그래서 우리 열반인다 교회 성도님들 오시면 제가 아틀란타에서 밥 한 끼 대접할 마음 있습니다. 이번에 신입생들이 이렇게 왔어요. 우리 교회 미주 전역에서 신입생들이 이렇게 와서 저희가 9월달이 되면 새학기 시작할 때 웰컴백 파티를 하거든요. 그때 신입생들 소개하고 또 이렇게 나눈 시간 갖는데, 이 일 역시 우리 한 장로님의 댁에서 늘 지금도 20년째 가까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실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 미션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미주 전역에 있는 젊은이들 우리 교회에서 지내는 4년 동안 이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고 자라고 다시 각 교회로 돌려보내는 그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그 일을 즐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실 분들 큰 소리로 아멘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들 그렇게 약정하신 거예요, 저하고?
자, 오늘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우리 예수님 재림하기 여러분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얼마큼 기다리고 계세요? 얼마큼? 손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요? 얼마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요만큼 기다리고 계세요? 손바닥만 하게? 기다린다는 뜻이죠? 기다리신다는 뜻이죠. 우리 이성희 장로님은 이만큼, 장로님 키가 크고 팔이 길어서 표현하시기가 참 좋으시겠어요. 제가 표현하실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많은 분들이 우리 예수님 재림 기다리시죠. 그렇죠. 우리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저희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참 뭐 좋은 아빠라는 소리도 듣지만 참 뭐 못된 아빠는 아니지만 아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은 이게 감출 수가 없어요. 좋은 게 있으면. 왜냐하면 만일에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간직을 잘 해야 되는데 저와 제 아내가 이거를 이제 약속을 해놓고 언제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그거를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요. 다들 약속 잘 지키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있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때가 12월 25일인데 그 선물을 이렇게 좀 미리 사두잖아요. 그 선물을. 그럼 뭐 예를 들면 12월 첫째 주 뭐 12월 1일 날 사뒀다 그러면 24일 저녁에 줘야 되는데 저는 꼭 한 5일이나 10일 돼서 그걸 다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 뭐 준비가 됐다고 다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김이 많이 빠지냐면 제 아내가 김이 많이 빠지고 저희 아이들도 그때는 좋지만 크리스마스 때 또 뭐가 없나 이렇게 찾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거의 선물을 한 2번 정도 사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진짜 그래요. 그래서 2번 정도 사는데 작년에도 12월 24일 날 뜯었어야 되는데 제가 못 참고 22일 날 다 뜯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지금 하는 거라고 그 아이들하고 그냥 그 봉지 그 랩한 거 있잖아요. 기프트 랩한 거 그걸 다 뜯어버렸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정작 크리스마스는 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빠 제발 좀 그거 좀 참으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거 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마음. 그거 말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입이 뭐 하다고 표현해 한국말로? 입이 근질근질.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룰? 입이 근질근질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죠? 입이 막 말하고 싶어서 그냥 입이 근질근질하다 막 그렇게 표현해요. 긁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거를 주고 싶어가지고 막 입이 근질근질한 성경책과 절이 있습니다. 장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라고 그럽니다. 왠지 아세요?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 18장과 19장에 보면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거스르는 그 붉은 음녀가 나와요. 세상의 땅의 왕들로 하여금 장사하는, 심지어 영혼을 사고 파는 그 일까지 하는 이 붉은 음녀가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얘기했어요. 뭐 귀중한 스카프라든지 뭐 귀고리라든지 은장색이라든지 금도색이라든지 좋은 옷감, 향유 뭐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다 무너졌다고, 없어졌다고, 다 멸하였다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그럼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뭐 피 흘리고 우리가 희생하고 이런 봉사하는 것들, 주님, 우리는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이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금도성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땅이 무엇처럼 깔려있다고 그랬어요?
정금같이 유리 바닷가라고 유리 바닷가. 그 정말 그 바다가 유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바다가 유리면 수영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말은 정말 바다가 뭐처럼 유리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장이 잘못됐네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3번 말한 성경책은 요한계시록 22장이 유일합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22장 7절, 12절, 20절 매 거의 7절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하시냐 이 말입니다. 다시 오시고 싶으셔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정말 오고 싶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무너무 오고 싶으셔서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스토커라고 하는 단어 알죠? 스토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이죠. 나쁜 말이죠. 나는 싫은데 좋다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남성들은 어떤 면에서 스토커이기도 해야 하지만 이 말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원래 이것이 원래는 어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냐면 사냥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스토킹을 한다, 스토커를 한다. 왜냐하면 그 먹이를 이렇게 먹이가 아니고 그 사냥해야 될 그 사냥감을 이렇게 주시하고 이렇게 따라다닐 때 그걸 이제 스토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이 이게 스토커라고 하는 말 참 좋아하거든요. 물론 뭐 나쁜 의미지만은 왜 제가 하나님을 스토커라고 하는가 궁금하죠? 궁금하시죠? 성경에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담돼요? 안 돼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부담돼요? 안 돼요? 부담돼요?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 그 하이웨이 타잖아요. 하이웨이 탈 때 언제나 이 마음의 갈등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그 익스프레스 레인을 타야 되는데 그 두꺼운 선 그리고 점점점 있을 때 점점점까지 못 가고 이 두꺼운 선으로 얼른 들어가고 싶은 그 욕망들이 다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자주 그랬어요. 뭐 두세 대 차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익스큐즈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갔는데 오늘 제가 걸렸어요.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벌금 세잖아요. 들어갈 때 내고 또 나올 때 내잖아요. 그래서 벌금 센데 저랑 2대가 걸렸어요. 2대가. 저보고 2대 다 따라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제 앞에 있는 사람은 막 화를 내더라고요. 막 화를 내. 여기 뭐 이 정도는 익스큐즈 되냐 이거 아니에요.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막 싸우는데 한 10분 15분 걸리더라고요. 티켓을 그 사람 끊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무조건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머리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이머전시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이머전시 상황이? 저희 아이들 픽업 가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어요.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경찰이 내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 참 무서운 일 아니에요.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리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제 라이선스 플레이트 한번 딱 쳐더라고요. 이 라이선스 플레이트가 내가 보기 약간 삐뚤어진 것 같다고. 이걸로 내가 해줄 테니까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걸로 해줄 테니까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그 25불짜리 주고 그냥 원리 티켓을 줘서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이 경찰에게 걸렸을 때 티켓을 끊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진짜. 그러니까 무조건 경찰 오면 뭐 하면 되냐? 얼른 꺼내서 죄송하다고 그냥 말씀을 드려요.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한 번 딱
티켓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진짜로. 저희 늘 아버지께서 돌아가면 운전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늘 저 운전 시작할 때 말씀하기를 무조건 경찰 만나면 잘못했다 그러고 경찰 뒤에 5,000원짜리를 주면 다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한번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동료 목회자하고 이게 통화를 하고 가는데 이 손에 이게 핸드폰을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캘리포니아는 안 되잖아요. 테네시도 안 되는데 뭐 그 누가 보겠어요. 그 요거를 이렇게 들고 가기는 조금 이렇게 부담되고 그러니까 제가 제 배에다가 올려놓고 제 어깨에다 올려놨던 것 같아요. 제 어깨에다 올려놓고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익스프레스 레인을 타고. 자, 한참 즐겁게 통화를 하는데 누가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옆을 봤더니 경찰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면서 제가 통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근데 자기가 봤다고 저쪽으로 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딱 걸렸습니다. 그때 이제 핸드폰을 들고 통화했다고 하는 죄. 네. 그리고 그때 아마 165불인가 이제 벌금을 내긴 했는데 그때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익스프레스 레인을 달리다가 오른쪽을 봤을 때 경찰이 나를 보고 있으면 그것만큼 소름이 돋는 일이 없습니다. 네,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경찰이 나를 바라보고 같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것만큼 소름 돋는 일이 없어요. 소름 돋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난 거예요. 다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생각할 때 주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할 때는 말이죠.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깊은 관심 갖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썼어요.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이 책에서 우리가 성령 받기 참 원하잖아요. 근데 진짜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아느냐라고 할 때에 그분께서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우리의 삶에 있었던 우리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다 바로 잡힌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한 달 동안 여러분 댁에서 모셔보십시오. 모셔보십시오. 부담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되죠. 부담되죠. 이거 우리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말씀하셨어요. 시편 121편 4절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부담됩니까? 안 됩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또 옆에서 여러분의 우편에 그늘이 되셔서 여러분을 지켜보신다. 이거 엄청난 부담되는 일이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여러분 자다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럴 일이 거의 없으시죠? 저는 했어요. 저희 아이를 이제 갓 출산하고 이제 그 아이 뭐 젖먹이고 그러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거실에 나와서 그때 잠을 잤는데 그때 이제 갓 부임해가지고 그 사택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자다가 막 너무 추운 거예요. 갑자기 사택이 갑자기 너무 추워가지고 눈을 떴더니 할머니 한 분이 앉아가지고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놀랄 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귀신인 줄 알았어요, 목사가. 목사 사택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내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시길래 눈을 떴더니 저는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누구세요? 그랬어요. 누구세요? 불을 켜고 봤더니 이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셨더라고요.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경찰이 나중에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녀가 버리고 간 것 같아요. 거기 시골교회였는데 근데 이 할머니가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집 문을 다 열어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택 교회가 외진데 있어가지고 그 외진데까지 와가지고 베란다 문을 열었는데 그게 열려버린 거죠. 그 열렸더니 제가 자고 있는 거실까지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저랑 같이 주무시려고 이불을 같이 덮으려고 하시던 찰나에 제가 눈을 뜬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제가 그런 일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경찰 불러가지고 잘 해결이 됐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가끔 무슨 생각하냐면,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냐고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분, 스토커 아닙니까? 스토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투한다고 하는 의미는 막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뜨겁다, 너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질투하다는 표현이 되었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받아요. 우리의 무엇까지 다 세신되셨다 그랬어요?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다 머리가 헝클어진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정말 다 뭐 하시고 가신 것이다. 다 카운트로 세고 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그렇게 행복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침에 머리털 헤어졌다고 뭐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녀가셨구나. 감사로 아침 인사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장같이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도장같이 팔에 들어 사랑은 죽음같이 가나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사랑하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혼인잔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혼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결혼하시는 그 장면으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는 이것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살펴보았지만은 우리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싸워야 될 사단의 연합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용과 짐승, 음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면서 그 처음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에 경배하게 하는 어떤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세 가지로 끝이 납니다. 용을 잡으니로 끝이 나고, 그 짐승이 잡혔다, 그리고 그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겠다, 끝내시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1절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며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내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한 주 동안에 우리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다 이슈에서 상관없고 오늘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심판하며 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는 누구에게나 적용이 가능한 justice, 그죠? 누구에게나 적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땅에 사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봤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다른 말로 이걸 바꾸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면 은혜와 공의가 충만했다. 공의와 은혜가 충만했다. 왜? 진리가 공의니까. 공의가 곧 진리이니까. 그래서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은혜와 공의가 우리 예수님께서 충만하였다. 얼마나 많으셨다. 이걸 가리킨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근데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겠다. 그러니까 은혜와 공의가 같은 거예요.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겠다. 진리로 공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공의로 심판하며 마지막 때에 싸우시리라, 내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내가 너의 무엇을 한다? 연약함을 안다고 하는 거야. 그 흔들려가는 꺼져가는 그 불빛을 하고 꺼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뭐하여 이길 때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셔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우리가 그처럼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공의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돕겠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이 참다운 신앙의 공동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만 하는 카운트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보니까 제가 이렇게 미국 사람들 이렇게 부모님들 교육하는 것도 좀 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육하는 것도 좀 보니까 뭐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부모님들 한국 사람들 대부분 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 그 제가 어느 날 영어권 설교를 하는데 정이라고 하는 거를 통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또 어떻게 통역해요? 여기는 정. 그래서 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정.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거는 좋은 것이다. 말씀대로 커넥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커넥됐다고 하는 의미인데 이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나쁜 걸 수도 있다. 그래서 미운 정이 있고 고운 정이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어떤 그 responsibility를 가져오는 건데 굳이 한국 사람 되려고 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복잡해져요. 한국 사람이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참 좋아서 우리가 패밀리가 됐다고 커뮤니티가 됐다고 이제 막 열심히 또 하지만 반대로 뭐 하기도 해요? 싸우기도 해. 싸우기도 하는데 싸우지만은 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있어요. 싫지만 또 해줘야 되는 또 이게 있어요. 만일 저 사람이 너무 싫은데 이 사람이 어디서 공격을 받았다. 그럼 또 못 참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운 정이 있고 미운 정이 있는 미운 정.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아이들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카운트 셀 때 19, 87, 65, 43, 21 땡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19, 87, 65, 43, 21 반에 반 막 하잖아요. 계속 기회를 주잖아요. 계속 오라고 계속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반어법과 역설법은 우리 정서가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한국 사람을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에 정말 세계 2위 선교사 파송국가로 우리를 세우셨는가?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보거든요. 지금 아시아 태평양시에 보면 대부분 기관장이라든지 선교사들이라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다 그 일을 해요. 다 그 일을 하고 딱 1년 언어를 배울 기회를 줍니다. 1년 동안 목사님들이 가서 1년 동안 언어를 배우라고. 그러면 그 1년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중국말로, 태국말로, 미얀마 말로 설교를 다들 하세요. 누구만 할 수 있는가? 한국 사람만 할 수 있다. 한국 사람. 왜 한국 사람이 그렇게 하는가? 마음 가운데 이 정이 많기 때문에 정.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면 옛날에 시 같은 거 있잖아요.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떠나는 님은 심리도 못 가 발병이 난다. 이거 이제 가라는 뜻입니까?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심리도 못 가 발병이 난다.
근데 만약에 심리도가 발병이 난다고 하는 거는 많은 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이거 curse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영어권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국권 분들은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발병 나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 그리고 진달래 여러분 김소월 씨 알죠? 내가 미워 가실 때는 진달래 꼭 뿌려드리다. 가시는 길 고이고이 지려 밟고 가소서. 그 가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고지고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심판의 기별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영영이 타는 그 고난의 연기 가운데 올라간다고 할 때에 진짜 그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니까 그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받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이 심판의 기별을 저는 맡겨주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며 심판하여 싸우시겠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서 깨끗하게 해서 하늘에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을 모두 초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우리가 함께 사는 그와 함께 하리라.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사랑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자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국악 가운데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있다고 하면 저는 춘향가가 참 좋아요. 춘향가. 혹시 춘향이라는 이름 가지신 성도님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무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면 예전에 저희 강아지가 셀리였거든요. 셀리였는데 어떻게 집회하러 갔더니 어쩌다 그 얘기를 했는데 셀리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강아지 이름이 되셔가지고 춘향가 참 좋아요. 춘향가 보면 행군견월 상심색하니 달만 비춰도 님의 생각이 난대. 양변 단장성이 비만 많이 와도 님의 생각. 그래서 님의 생각이 난다고 하는 이 춘향가의 절개를 지키면서 이렇게 속마음으로 슬피 울며 말하는 대목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녀가 고난을 받을 때 마침내 그의 그 정원했던 그 몽룡, 혹시 우리 남성분들 가운데 이름이 몽룡이신 분은 안 계신지 잘 믿습니다. 몽룡이 오잖아요. 몽룡이. 그때 올 때 이런 얘기 하죠. 자기가 가졌던 무엇을 줍니까? 어제의 고든 절개 지완 빛과 같사오니 반지를 주죠? 땅게다 우도둔들 편할 리가 있으리까. 저 이 대목 참 좋아합니다. 춘향이가 자기 절개를 우리 몽룡이에게 그 서방님에게 이렇게 드리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다시 만남의 시간, 그리고 이런 슬픔이 조금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춘향이가 결혼하죠. 저 마차 타고 이렇게 몽룡 그 서방님이 준비한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아가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는 솔로몬의 체리엇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가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가마가 오는데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고 자리는 자색담이고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폈구나. 시온의 여자들이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래서 지금 그 혼인잔치를 하러 오는데 지금 무엇을 보냈어요? 가마를 보내요. 가마.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마 타고 싶으세요? 한번 타봤으면 좋겠죠? 자기 사랑하는 그 여인을 데리러 올 때 이 가마를 보내서 그 여인을 태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여행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참 좋아하고 또 우리 아이들하고 좋은 추억 쌓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태국 방콕 우리 한국에 있을 때 거기 이렇게 참 좋아했어요. 여행지 도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거기 가면 제가 그래도 현지인 같이 생겨가지고 뭐 그렇게 여행하는데 참 좋습니다. 여행하는데 참 좋아요. 왜냐면 저는 로컬 사람이니까 이렇게 바가지를 안 씌우겠다고 다들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멕시코 갔더니 또 멕시코 사람들이 저한테 또 어느 날 제가 저희 테네시 병원에 방문 갔다가 그 주차장을 나왔는데 하얀 트럭을 타신 히스패닉 한 분이 저한테 스페인어로 길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때. 너무 속상했는데 그때 이제 필리핀에 갔는데 거기 가면 여행들 많이 하잖아요. 여행들 많이 하고 또 그런데 그때 이제 부러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부럽냐면 우리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뭐 그게 다인데 미국 사람들은 보니까 그렇게 여행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크루즈도 타고 좋은데 이렇게 가서 파인 다이닝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숙소에서 나와서 이제 뭐 택시를 타고 이제 어디 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아주 잘 차려입고 나와서 그 파인 다이닝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오냐면 보통 보니까 우리는 그냥 뭐 뚝뚝이라든지 그런 거 타고 이제 가는데 그분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리무진이 쫙 와가지고 그 사람 딱 태워가지고 딱 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돈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여러분에게 리무진을 보내시겠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을 내게로 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내겠다? 리무진을 보내겠다. 다른 말로 꽃가마를 보내주겠다. 이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꼭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을 거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요한계시록 1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오늘 그것을 보는 모든 현장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몇 분이 저를 아는 척 하시겠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저를 아는 척 하실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늘에서 영원한 낙을 우리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